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인사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관하여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으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나가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다양한 국면들, 그 은혜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그 의인된 성도들에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온유하고 친근하고 참 사랑스러운 표현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듣게 되는 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뭐 성도님, 자매님 뭐 이런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교회 한 회원이 되었다는 뭐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받게 되는 구원에 엄청난 자녀됨의 특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여러분을 기분을 좋게 합니까? 예, 정말 그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참 가끔씩은 울고 싶거나 너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이 여러분 삶의 위로와 그 용기가 된다면 정말 귀한 거죠. 이것은요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아니 우리가 삼성 재벌가의 양자로 들어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이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물론 감격이 되겠지만 혹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 이 정도야 라는 것이 생각이 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가 이것이었죠. 도대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대반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제가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요. 입양하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오래 준비하고 그 집이 한 아이를 받을 만한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지, 집을 갖고 있는지, 또 그 부모가 혹시 아동을 학대하지 않는지, 또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자녀들과 다 합의가 돼서 그러한 것인지를 다 확인하고 심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죠.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게 뭐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냥 어떤 신인지 잘 몰라도 그것보다 이 신구약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 슬퍼하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또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경을 통해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실까? 나같이 참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의 삶에 지금도 간섭하실까? 이렇게 생각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요. 오늘 이 주제인 자녀됨의 특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혹 희미해졌거나 내가 얻은 구원이 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린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때마다 우리의 전의 과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요. 이것은 마치 그겁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첫사랑이 식어졌을 때 권태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옆에서 뜯어 말리고 참 힘들었는데 그 우여곡절을 이겨서 이렇게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는지를 그렇게 생각할 때,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 왜 그때 나를 더 뜯어 말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꼭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래도 열렬히 사랑하고 콩깍지가 씌었던 그때를 기억하면 내가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이 특권을 우리가 혹 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이 자녀됨의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3가지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을 뭐 학습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로서 알고 모르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풍성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는 우리의 신앙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삶, 우리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서의 각자의 삶 속에도 이 자녀됨의 특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헷갈리지 않아서 당당하게 세상에 짓눌려서 그렇게 막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세상에서 부동산 하나를 구입하려 자그만 뭐 하나만 마련하려 해도 얼마나 재고 따지고 이것이 조건이 어떠하며 앞으로 값이 오를 것인지, 또 환경은 교육 환경은 어떠할 것인지 면밀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차 한 대를 사도 옵션, 내가 이 값을 주고 얻게 되는 이 옵션을 생각할 때 과연 안전한지 뭐 이런 것을 따져요. 세금은 어떠하고. 그런데 그런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도 그렇게 면밀히 살피는데, 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뭐 줬으니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여긴다면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신앙생활의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짧게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허공에 외치거나 다른 종교의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일러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줘도 사실 공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뭐 신방을 하면 뭐 공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뭐 따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번째, 3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물론 이 보호라고 말할 때 우리 다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 걸어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관계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이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도 잘 동의하기 힘든 건데요. 3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조차 특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자녀는 징계조차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징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신앙생활이나 내 개인적으로 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받은 성도, 이 의인됨, 자녀됨, 제가 이 특권을 말씀드리면서도 만약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고 구원을 모르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잘 모르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특권입니까? 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응답 잘 되는 특권, 혹은 왜 국회의원이나 세상에 높은 사람들 하면 그 특권 있지 않습니까? 마페처럼 어디 가면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딱 넓은 공간을 주는 그 정도 특권이 되어야 특권 아닙니까? 놀이동산 가서 프리패스하는 그 정도, 줄 안 서고 그래야 특권처럼 우린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자녀됨의 특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시나요? 우린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오는 세대.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자녀됨의 특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론인 거죠. 네, 본론인 겁니까? 네, 본론인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연 오늘은 무슨 특권을 이야기할지를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자녀됨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알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 계속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녀됨의 특권 때문에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 또 성례하시는 분들은 꼭 이 수요 시간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성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례는 무엇이죠? 성례는 무엇입니까? 네, 성례는 몇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세요. 세례와 성찬, 그게 성례죠? 네, 그럼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복음은 말씀, 보이는 복음은 성례입니다. 눈으로 보고 맛보기도 하고 물로 이렇게 물이 적셔지죠. 그런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자, 제가 무슨 공부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이 성례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제 교회가 지체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그 고백으로 물로 이렇게 찍어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고, 한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만 14세가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교회 지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하죠. 빵과 또 포도주, 음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한 떡에 또 한 잔에. 원래 옛날에 성찬식은 그렇게 떡 한 덩어리, 그다음에 큰 대접에 한 잔에 같이 마셨어요. 노예나 또 귀족이나 할 거 없이 교회 안에서 같은 잔에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한 사람이 신자가 되어 세례를 받고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축하해주고, 이 자녀 한 명이 세례 받는구나, 이 성도님 한 명이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할 때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합니까? 너무나 큰 은혜의 방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의 몸 되게 하시는구나. 마치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어떤 그 김모 권사님께서 할머니가 되셨는데, 한 아기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할 거 없이 막 아기를 보려고, 그 아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가족이 됨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성례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여기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은혜의 방편인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진실로 참되게 이 성례의 의미를 알고 이 내가 받은 세례와 그 교회에서 받는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참 성례를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은혜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참 은혜를 느끼고 또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이 잔치, 지금은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하늘에서 이 잔치가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성례를 할 때 그러한 감정을 느낍니까? 왜 성례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경험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막 진지하게 하는 종교 예식이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 사람 한 명이 늘어나는 그런, 요즘에 참 예수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한 명이 생겼다는 그것도 굉장히 기쁜 것이지만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듣기 좋은 말로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 자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의 한 국면에 이 자녀됨의 특권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은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렇게 말해주죠. 한번 2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권속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권속. 예. 네? 네.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권소가 무슨 권사님인가 무슨 구역인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권속. 가족이에요. 가족. 너희들은 가족이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 읽고 싶지만 이 지금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앞에는 그러지 않은 조건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두 부분을 좀 나눠서 읽을 텐데요. 먼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사실은 복음은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그냥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죄만 짓다 죽었겠구나. 사실 이것도요 진짜 은혜를 받아야 경험합니다. 자, 이번엔 넘어가서 이번엔 교독하겠는데요. 12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아까 읽은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권속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대반전, 이 변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변화를 우리 감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없던 자, 그렇게 멀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 자녀됨의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자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 자녀 되었습니다.
예. 네. 인사하셨죠? 네. 이것은 절대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이가 어떻든 뭐 좀 어색하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여기 모였구나. 우리 아까 620장 찬송한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것은 그냥 듣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상징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원래 다른 사상에서는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 형제가 된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닭살 돋고 그게 좀 민망해서 잘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잘 부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형 아니면 누나, 언니, 동생 사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관계를 담은 표현인데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뭐 이렇게 아주 친밀한 표현이 형제들아. 그리고 바울 서신의 끄트머리 보면 항상 그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된 또 복음으로 낳은 아들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 자매 베베 이런 표현 기억나시나요? 사랑받는 자매. 예.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요.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이 사실은 인종도 다르고 이렇게 삶의 배경도 달랐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불렀던 것은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됨.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혈육보다 우리의 육신의 혈육 귀하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있음을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면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신분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듯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은 구분이 엄청납니다. 사실 유대인은 헬라인들을 사실 구원의 방해에 들지 못하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차이고요. 또 상전과 종이 있어요. 계급, 신분 계급이 차이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는 얼마나 또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여자는 쇠도 치지도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다름이 있는 시대 속에서 종이든 노예든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이 가장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묶인 이 형제 자매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지위 고하가 어떻든 내가 로마의 어떤 관리든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종된 어떤 시커먼 종을 만나도 이 형제인 거예요. 이 새로운 변화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고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얼마나 달라요. 나이가 다르면 세대가 다르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도 안 되고 이런데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변화됨. 물론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나 혹은 형제 자매들과의 불화가 있거나 할 때 이 아픔이 있을 때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각자 다 다르게 느낍니다. 지난 시간에 뭐 부모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형제나 가족이나 혹은 나는 혼자 외동으로 자랐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가족을 원하기보다 그냥 난 혼자 사는 게 익숙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더 불편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사실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 경험을 가지고 이 공동직성을 잃어버리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배제한 상태로 그냥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이 세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이지 않으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영원한 연합은 정말 이 뭐랄까요?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 연합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도 온전히 연합할 때 기쁨을 누리고 굉장히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이 연합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편하고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을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은 전 그거 내 성격이고 내 성향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기대를 가지기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복음으로 주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함께 자녀된 지체들 간에 누려지는 이 행복과 평화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가족됨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이 아니라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들의 도움과 권면을 받게 돼요.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도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절대 나는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체가 서로 돕고 도우며 살게 되고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이 불완전한 조건이 더 영원한 완전한 관계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사회 단체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어떤 동호회나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좀 친하고 교제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교회 안의 교제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영원한 연합, 그렇게 서로 함께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녀됨의 특권을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경험한다. 이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특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과 교제는요. 친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자녀들이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말과 우리의 태도와 눈빛과 이 모든 교제 속에 거룩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은 세상의 것과 내용과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아 보여도 우리도 회식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소풍도 가고 하지만 그 모임의 핵심적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계는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친교가 잘 된다, 교회가 사랑이 있다, 뭐 그렇게 평가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회를 이렇게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할 때를 종종 듣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든지 여기는 좀 이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초신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갑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텐션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왔어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런 사람보다 그냥 약간 이렇게 보고 그냥 왔어,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텐션 높은 사람이 좀 필요해요. 막 처음 본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해주고 좀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것을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는 사랑이 없고 좀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섭섭함을 느꼈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초신자일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친교 모임을 기준으로 또 어떤 다른 교회에 너무나 즐거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야,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사적인 모임과 뭐 그렇게 성가대나 교사와 이런 모임들 가운데 재밌게 모이지만 종종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이게 목사님들 통해 듣게 됩니다. 교회 공적인 예배와 모임과 이 진실한 모임보다 어떤 밖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재미있게 먹고 마시다 보면 유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나가다가 이 선을 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야 합니다. 배려와 사랑과 친절과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좀 위선적으로 백화점 그 안내 직원들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안 되는 것을 연습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안에 좀 미숙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것이 내가 성향이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됨의 그 특권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러한 자녀됨의 특권을 알고 누리고 나누고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사회적 배경이 그냥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신조어가 혼밥,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방송도 1인 미디어 혼자 다 해요. 카메라 켜고 혼자 떠들면 그것으로 막 대박도 나고 혼자 다 하는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것, 그런데요, 초대교회 1세기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나가면 왕따가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래서 주일에 교회라는 곳에 모이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혹시 에어컨이 없어도, 아니면 뭐 시스템과 아니면 뭐 섬겨주는 맛있는 밥을 주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보면 부둥켜 안고 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참 나그네이구나. 근데 이 나그네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지체들을 붙여주셨구나. 그럼 이것을 주일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고 혼자 알아서 자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누리는 특권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시대에는 지금도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진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핍박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는 우리 친형제 자매들에게도 느낄 수 없는 위로와 도움과 권면을 이 형제들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관계가 아니라 혹 여러분들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계속 머무르셔는 안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요.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계속 유지하거나 난 그래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이게 정말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서먹한 것과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저 난 소 닭 보듯이 무미건조하게 서로를 대한다거나 한다는 것도 역시 자녀됨의 특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신앙생활은 뭐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목사님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가 그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냅둬요. 전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피상적인 신자로 남아있어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잔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또 얘기하고 뭐 저와 교제하는 것 외에도 우리 목장 안에서 충분히 그런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고 식사를 하면 서먹하고 어색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밥 먹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감정을 교회 지체들에게도 느낀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더 친해지고 밥도 좀 드시고 가고 억지로 반가운 척 하라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진정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세상의 어떤 지위나 내놓으라 할 것보다 이 교회 안에 지체로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울 때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어떤 배경과 출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관심사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할 때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 문화 전통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혹 마음속에 오늘날 누가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나 그냥 각자 알아서 이런 유튜브 보고도 교회 다니는데 그냥 개인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내 신앙생활을 고착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섭죠.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과 그냥 억지가 아닌 기쁨도 즐거움도 이 성도들 안에 그냥 몇 사람하고만 친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좀 알고 싶고 좀 무뚝뚝하지만 장로님은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좀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어떤 분은 요즘에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안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좀 물어보시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요. 세상에 내가 무슨 회원관리 통장 반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 성도 하나가 귀하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느끼며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 세상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것을 핑계로 이 피상적인 관계를 그냥 놀려고 유지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른 속히 회복되기를 갈망하고요. 난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겠어. 이것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교회됨, 자녀됨,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올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성장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것은 목사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셔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약간 그 시리에 빠진 신장을 했을 때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하는 마음들, 이것은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런 서로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안 보일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 서로 보탬이 되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 무슨 피도 섞이지 않고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막 은혜를 받고 하면 내가 기뻐집니까?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한 사람이 막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크고 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갔다 그래도 자랑으로 여기지 겉으로만 좋아해 줄 수 있지 사실 그렇게 막 기쁘지 않아요. 제가 좀 옹졸해서 그런가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 있다가
누워만 있다가 뒤집어요. 그렇죠? 뒤집고 구르고 배밀이 하다가 말 한마디 하고 아장아장 걷고 하면 막 물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잖아요. 막 박수 치면서 야 장하다. 왜 그렇게 하죠? 또 키가 크면 그 방학 때 키가 자라면 벽에다가 금을 그면서 벽지가 아까운 줄 모르고 이 문틈이 하나인지 모르고 이 선을 그어가면 야 잠자고 일어났는데 또 키가 컸어. 내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닌데 왜 좋아합니까? 이게 교회 안에 지체들이 느끼는 감정, 가족 안에서 느끼는 감정. 내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크면 밥값만 더 들어갈 텐데 왜 우리가 좋아하죠? 이게 가족이고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잘 기도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녀됨의 특권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만한 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누구도 혼자서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신앙이 자랄 때 누군가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어릴 때 주일학교 교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지 누구도 혼자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놓고 나 혼자만 내가 컸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섞여 있지만 서로가 잘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내가 살리라.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진보하고 나니까 내가 살리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목장 리더나 아니면 뭘 하시면서 야 저 성도가 시험에 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굳세게 일어나서 예배에 나와. 막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경험을 느끼셨습니까? 이것은 자녀만 느끼는 경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도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를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본받기를 원하고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진짜 우리 부모님으로 알고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지체가 돼서 교제하면서 거룩을 닮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기록되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닮은 자녀라면 거룩을 이루어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방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칭찬받고 명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반대로 뭐 잘못되면 엄마 모시고 그런 일도 있지만 가정교육이 어떻길래 하면서 막 TV에 뭐 올림픽 스포츠 선수나 누가 나오면 이렇게 과거를 조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이것은 어려운 강요나 도덕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착하게 사셔야 돼요라는 이 강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이 있고 그걸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또 저 참 존경할 만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자녀여야 느끼는 겁니다. 혹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소원과 간구, 내 심리적 안정과 그냥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건 기독교 복음과 상관없는 이 세속적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거룩에 대한 열망 없이 교회 나와서 잘 돼야지, 기도 응답돼야지, 잘 되고 평안하고, 그것은요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내세 중심의 이런 신앙은 이방 우상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라지처럼 섞여 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진정 나는 의인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거룩을 향한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거룩을 쫓아 지체들 가운데 자라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무엇인지, 자녀됨의 특권인지 모를 때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속에 이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다녔으니까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이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자녀들만 열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지체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냥 내가 혼자 묵상하고 돌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요, 이 특권을 조금도 따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세상 부모를 향해 꼰대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고리타분하거나 잔소리처럼 여기지 않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새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지체를 향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라는 요청보다는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또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내 성격에 안 맞는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며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니며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과 손을 맞잡고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